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뮤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바잔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습니까? 창세기 46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예언과 같이 야곱은 애굽에서 그의 파란만장한 나그네 여정을 끝맺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울음을 터뜨리며 굽으려 입맞추고 아버지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화이트로우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셉은 뜨거운 눈물로 아비의 창백한 얼굴 위에 허리를 굽히고 그 차고 응답조차 없는 입술에 사랑의 입맞춤을 새겼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까지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런 요셉이 타이에 의해 아버지를 떠나 2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17년을 하루처럼 살았습니다. 서로 그럴 수 없이 사랑하던 부자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시신 앞에서 밀려드는 슬픔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펑펑 눈물을 쏟은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성대하게 치릅니다. 2절부터 보면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것은 야곱의 장례를 사실상 당시 애굽 귀족들의 풍습을 따라서 치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그 혼이 다시 돌아와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썩지 않도록 모략과 향을 넣어서 미라로 만들어서 보존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타리큐타, 우리말로는 미라사라고 하는데 미라사는 그 당시 상당한 계급에 속한 의사였습니다.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데는 보통 40일이 걸립니다. 야곱의 장례는 모두 70일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미라를 만드는 40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애굽의 국장으로
70일 동안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입관과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한 것은 야곱이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바로가 그 청을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긴 장례 행렬이 길을 떠납니다. 동원된 인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와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참여했습니다. 총리의 부친의 장례고 국장이니까 그랬습니다. 8절에는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고 했습니다. 또 9절에는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행렬을 지키는 호위병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 거대한 장례 행렬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경내인 요단강 건너편에 당도하자 요셉은 또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하여 가나안 땅 마므레 앞에 이르러 거기 있는 막벨라 굴에 시신을 장사합니다. 그곳은 조부인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사서 가족 묘지로 삼은 곳입니다.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잠들어 있는 이 마므레 막벨라 굴이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모든 장례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만큼 인생을 악착스레 산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복을 받아보려고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세상에 뛰쳐나온 사람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리며 아등바등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착스레 산 인생이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산 것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남겨놓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한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한 것처럼 야곱의 한평생도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유한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그런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젊음도 꿈도 소망도 순식간에 지나간 추억이 되고 죽음이 닥칩니다. 오래전에 분당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담임 목사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주일에 설교자가 없어서 신학대학원에 있던 저를 임시 설교자로 불렀습니다. 1부 예배 설교를 하고 2부 시작하기까지 담임 목사님 집무실에 쉬면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용하시던 책상에 앉았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컴퓨터도 그대로고 성경도 그대로 펼쳐져 있고 메모하던 종이도 그대로고 캔디 몇 개도 던져져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하고 목회 구상도 하고 신방 스케줄도 세우고 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나름대로 올해는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보겠다고 꿈에 부풀었겠지요. 그런데 다 그대로 두고 하룻밤 사이에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라도 훌쩍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종말의식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부르시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는 임종을 앞두고 손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약한 아이의 장래가 걱정되어서 재산이라도 한 움큼 떼어주지 못하고 가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결혼도 못 시키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평안히 임종을 맞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임종이 다가올 때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닙니다.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도통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임종이 되니까 갑자기 기도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소에 내 자녀들의 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자녀들을 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임종의 때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야곱은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실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가면 먼저 가신 조상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또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가 애굽이 아니고 굳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한 것은 자신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야곱은 신령한 가나안,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이 분명하지 않다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무섭고 외로울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고 오직 혼자서 길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이 몸서리치도록 무섭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 기쁨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환희에 가득 찬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이 행복한 사람들, 마지막에 환희의 찬가를 부르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같이 기도할 것은 첫째는 하루하루를 정말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상반기 양육훈련에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